저는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4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01년이죠.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이 그의 즉위되는 해에 성곽 물루 위에 북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은 올라와서 그 북을 울리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바로 신문고를 설치한 거죠. 실제로 백성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았는데 북을 울리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렇게 북을 울려댔죠. 그러나 초기에 계획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효성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도 북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너무나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이 그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를 놓치고 투옥되거나 고통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난이도를 높입니다. 이제 이러이러한 일에만 북을 울릴 수 있도록,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에만 북을 울릴 수 있도록,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만 북을 울릴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이렇게 고통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회적 약자죠. 노비나 이렇게 평민들이 굉장히 건국 초기라다 보니까 고통을 많이 겪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건 제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도성이나 한양 도성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맹점을 갖추고 있었죠. 이런 실효적인 상황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신문고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가고 결국 연산군 시대에 신문고는 그 제도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신문고를 울리죠. 우리도 즉각적으로 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신문고를 올립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신문고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라고 하는 신문고는 너무나 달라요. 조선시대 신문고는 거리적인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조선시대 신문고는 어떤 제약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때는 그 일이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그것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의문을 듣죠. 나는 이렇게 어렵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저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때때로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의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어떤 소수의 특정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무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길을 알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고, 우리가 공식을 알면 쉽게 답으로 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우리는 더욱더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 자, 오늘 성경이 골로새서 4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 너희가 정말 응답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너와 함께 더불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 가지 법칙이 있다는 사실, 응답받는 기도에 네 가지 법칙이 있는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 법칙대로 기도하라. 그 첫 번째 법칙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목표 설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르고 구체적인 분명한 목표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막연히 기도하면 들으실까? 이런 것도 기도 들으실까?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한 그 기도의 구체성을 너희가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절주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주절주절 거리고 있어. 왜? 이방인들은 그냥 기도의 내용과는 별개로 기도 시간이 많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죠. 내가 기도하는 그 목표와 목적이 그걸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지 분명해야지요. 그렇지 아니하니까 방황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의지, 나의 신앙, 나의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나의 의지, 나의 신앙, 나의 뜻을 담는 그릇. 형체가 없는 그릇에 그 무엇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내 의지가 분명할 때, 내 뜻이 분명할 때 거기에 나의 소원이라는 열매가 담겨질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소경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소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예수께서 그 소경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까요? 예수께서 그 소경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진정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저 병 고침 받기로 원해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이 가난 지긋지긋하니까 이거를 깨트려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나의 청사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청사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계속 말씀 살펴봅니다. 시편 66편은 무명의 저자가 시를 지었어요. 그 무명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1장 15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건강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는 이 응답이 이렇게 더딘 것일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기도는 올바른가? 나의 뜻은 올바른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스팸 처리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나의 기도가 바른 목표를 갖고 있고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걸 믿는 사람은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인 분명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두 번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의 법칙, 간절함으로 승부하라는 거죠. 골로새 4장 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너희는 그냥 기도를 이러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하는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기도를 힘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페릭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개에다 돋보기를 댄다고 그래가지고 종이가 탑니까? 그렇지 않죠. 햇빛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한 점에 집중시켜야 거기에서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 조기가 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기도가 어느 때는 푹 기도를 했다가 어느 때는 낙심해가지고 푹 가라앉았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는 기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너희의 기도의 집중력을 높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들 백수의 제왕 사자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사자가 저 초원에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4번을 뛰면 1번을 성공합니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30%를 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자는요 9일 가운데 하루만 포식을 하고 나머지 8일은 쫄쫄이 굶습니다. 사자의 평균 시속은 60km가 넘어요. 얼룩말도 거의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둘이 뛰면 반드시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자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사자가 심장이 약해. 그래가지고 너무 막 뛰면 500m나 전력 질주를 하면 이 피가 심장으로 쏠려가지고 심장 파열로 죽고 말아요. 전력 질주를 오래 지속해 갈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얼룩말, 우리가 보기에는 참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이 얼룩말이요 사실 굉장히 성질이 사납고 드세요. 얼룩말의 뒷발차기 잘못 맞으면 사자가 아구창이 날아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얼룩말에게 채여가지고 사자가 사냥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사자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겠습니까? 나랑 달리기 하면 삐까삐까 한 애야. 가젤이든지 사자, 얼룩말이든지. 그다음 얘네들은 또 뒷발차기의 달인이야. 자칫 잘못하면 부탁탁. 거기다 자기는 오래 뛰지도 못해. 이런 모든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자가 그 먹잇감을 향해 달려나갈 때 집중하고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중에 1번만 성공을 해요.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이 김연경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죠. 여자 배구팀 이끌어가는 주장으로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 말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멋지다 그랬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라는 말 뒤로 숨지 않겠다. 그의 각오, 그의 집중력, 승부에 대한 그 간절함, 그것이 결국은 8강에서 주최국 일본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여자 배구를 4강에까지 올라가서 국민에게 선물한 것을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 간절함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항상 힘써 기도하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권면하시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기도하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기도는 목표는 달성하는 것이지 설정만 해놓고 안위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를 얻는 게 아니야. 나 이런 목표 얻었어, 이런 목표 설정했어. 시도만 한 것으로 스스로를 자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성해야죠. 간절함이 있어야죠. 내 마음속에 집중력을 가지고 달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세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의 법칙, 시간에 공을 들이라는 거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때는 기도하고 저 때는 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른 목표, 거기에 집중력,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응답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른 목표, 집중력, 거기다 시간에 공을 들이면 응답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전 통일부 장관이었죠. 김하중 씨.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200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3월까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기 중국 대사를 연임하셨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중국 대사를 역임할 정도로 아주 출중한 중국 통이셨어요. 이분은 알다시피 크리스찬이잖아요. 곧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문학을 공부할 때부터 이분은 중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가 베이징 무역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자기 딸이, 대학생인 자기 딸이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상으로 명예는 드높여져 가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건 좋지만 하나님 만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회심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이분이 뭐를 했냐? 기도라는 걸 시작하셨어요. 자기 만나는 사람들을 수첩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를 하는 걸 시작했어요. 이분이 최장기 중국 대사를 영임하고 나오는데 어떤 종교 일간지가 아니에요. 종교 작가도 아니에요. 종교 기자들도 아니에요. 일간지 기자가 대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헌정사상 제일 오랫동안 이렇게 중국의 대사로서 오래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관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술을 못 마셔요. 크리스찬이니까. 골프도 즐겨하지를 않아요. 치지를 않아요. 술도 못 마시고 골프도 못 하는데 어떻게 관시가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교관에게 있어서 술과 골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관시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크리스찬을 만난 게 아니에요. 중국의 외교관을 만나는데 이분이 술도 먹지 아니하고 담배도 피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골프도 즐기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시가 형성되는데 무엇던 관시? 기도의 관시. 누구 부장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박수 쳐주고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그러한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그런 존재고 이게 이루어지니까 김하중 대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어.
너를 돕는다고, 너를 책임진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무시로 깨어 구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는 습관 따르기로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뭔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시는 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고통으로, 전쟁으로 고통을 받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글씨가 있죠. 그걸 뒤집어 보면 운이 됩니다. 내가 시간의 공을 들여요, 기도의 공을 들여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지긋지긋한 어떤 고통과 같은 사슬, 죄악의 사슬, 나를 찍어 누르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운으로 바뀌는 걸, 행운으로 바뀌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는 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시간의 공을 들여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멈춰 서 있느냐. 진짜 신기하죠. 선로가 보면요, 기차가 매일 지나다니는 선로가 반딱반딱해요. 반면에 멈춰져 있는 철길에는 거기에 잔뜩 이 새빨간 녹만 쓸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파이프라인이 건강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은, 성경은 믿음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래 참고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저 고양시에서부터 저희 교회가 동탄 옆에 있는 병점에 있었거든요. 병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내려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올라가던 한 여자 교사가 있었어요. 고향에서 병점까지 내려오는데, 교회까지 오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거기서 잠을 자고 아이들을 돈보기를 거의 2년여 가까이를 했어요. 얼마나 헌신되고 충성되는지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할 일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는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기도를 요구합니다. 교수가 자기가 미술치료 1급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그 교수가 자꾸 자기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자기가 너를 끌어줄 테니까 불교대학으로 와라, 그러는 거죠. 보니까 이 친구가
착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뻐 보였던지 그 친구가 후견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 후견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라인에 세우려고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 크리스찬입니다. 안 됩니다. 전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 주일날 어떤 다른 행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에게 주일을 못 지키게 또 불교대학에 가게 자꾸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자격증 못 따게 됐어요. 왜?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하고 모든 실기나 모든 현장 학습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모든 교수로부터 그 모든 학점도 다 이수를 하고 논문까지 다 썼는데 논문을 패스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교수의 사인이 있어야 패스가 되는데 교수가 사인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괘씸죄 때문에. 목사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지 않겠어요? 너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나는 괜찮지 않아. 너는 기도를 그만둘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겠어. 너가 얼마만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 같이 기도하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인데? 그 단체의 이사장이 갑자기 자기한테 전화를 했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한테 전화를 했대. 선생님, 이런 과정도 다 받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수했는데 왜 선생님은 이거 논문을 이렇게 써내지 않습니까? 저 사실 논문 다 썼습니다. 그 논문을 썼는데 왜 자격증 우리가 안 준 겁니까? 교수님이 사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그에게 그 준비해놓은 논문을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일사천리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의 모든 편의를 봐줘가지고 잃어버렸던 1급 자격증을 찾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상담교사로 들어갔어. 그 본인조차도 포기해버렸고 그 본인조차도 그냥 잊어버린 그 기도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그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몇 장이냐?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절로 되어 있냐? 31,102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가 몇 개냐? 78만 8,258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중복되는 단어 말고 그냥 쓰여진 단어, 그냥 중복시키지 말고 그냥 단어를 하면 히브리어로는 약 8,674개, 헬라어로는 5,624개의 단어가 쓰여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78만 8,258개의 단어 중에 성경에 78만 8,258개의 단어 중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봤더니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는 많은 인생의 선택길에서, 갈림길에서 때때로 내게 맞닥뜨리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눈을 떠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알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시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은 어떤 특별한 소수의 택하신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구하면 들으심이라. 나는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응답의 법칙에 따라서 온전히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에 이렇게 더디는 걸까?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유기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걸까? 그것을 의기심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죠. 목표 설정의 법칙. 나는 바로 그 건강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집중의 법칙. 간절함으로 승부하고 있느냐? 시간의 법칙. 정말 나의 시간에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믿음의 법칙. 나는 믿음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에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라.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청년의 시기에, 어떤 경제의 문제 때문에, 만남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런 어떤 세상 근심이나 걱정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지고
번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3차 통솔을 기도합니다.